하나님 아버지, 오늘 금요일 또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분명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이끄시며 세상의 주인이라는 것을 의심하지 말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에게 굳건하게 고정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도록 이끌어 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모든 일에 주의 축복과 은총이 가득하게 하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자, 열왕기상 우리 13장 우리 33절에서 34절을 좀 제가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도 여로보암은 자기 악한 길에서 돌아서지 않고 계속해서 일반 백성 중에서 산당의 제사장들을 세웠으니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제사장으로 삼아 산당의 제사장이 되게 하였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의 집의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었다. 아멘. 자, 뭐든지 출발은 참 중요합니다. 무엇이든지 출발, 가정의 시작, 사업의 시작, 또 교회의 시작, 또 우리 개인의 인생의 시작, 무엇든지 처음, 첫걸음, 첫 발을 잘 내디뎌야 돼요. 그 첫 번째 기준과 원칙과 첫걸음이 우리의 많은 삶을 어떻게 이끄는가, 어떤 결정이 되는 아주 중대한 요인이 됩니다. 우리가 가정을 세울 때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가정을 세워야 되고, 교회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고, 또 우리 개인의 인생사도 우리가 뭘 하든지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인생과 목표, 그것이 첫걸음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일에 복을 주시고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열매를 우리 인생에서 맛보게 하는 겁니다. 자, 열왕기상 13장에 보면은 이 여로보암, 자, 지난 12장에서 이 여로보암이 어떤 짓을 저질렀습니까? 솔로몬의 아들이 그만 참 어리석어서 나라가 갈라졌어요. 하나님께서는 북쪽에 있는 10지파를 이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맡겼습니다. 그러나 여로보암은 출발이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여로보암이 솔로몬과 그 아들,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특히 솔로몬이 우상과 영적 음행을 통해서 그만 하나님의 심판을 당한 것을 봤으면, 아하, 북쪽 이스라엘은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우리는 어떤 우상이나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것은 들어와서는 안 되겠구나. 그러한 죄를 지어서는 안 되겠구나. 어떤 이러한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기준과 목표를 설정했어야 돼요. 그러나 어때요? 여로보암은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은 것처럼 여로보암은 자기 악한 길, 뭡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종교를 만들어 버렸어요. 여로보암은 이래서는 안 되는 거죠. 모세의 율법, 하나님 주신 계시의 말씀, 하나님의 주신 그 규례대로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치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나라와 국가, 체계가 되어야 되는데 여로보암은 자기 마음대로, 지 생각대로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신학의 관점에서 보면은 말씀을 벗어난 거예요. 뭐 성경이고 뭐고 그런 거 필요 없다. 우리가 좋아하는 것, 내 느낌에 좋은 것, 내 감정에 좋은 것, 내 생각대로 좋은 것, 시대에 맞추는 것, 세상의 분위기에 좀 맞추는 것, 이런 방식대로 여로보암이 어때요? 북이스라엘을 통치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성경에도 명확하게
자기의 악한 길에서 돌아서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우상의 제단을 만들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런 우상에다 우상 숭배하게 만들고 여로보암의 악한 길에 이스라엘 전체를 그쪽으로 몰아가는 겁니다. 심지어 이 제사장도 분명히 레위 지파, 하나님이 딱 정한 지파가 있어요. 제단을 섬기는. 그러나 이 성경에 보면은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야 제사장 되고 싶은 사람은 일로 와봐. 무슨 직원 모집하는 것도 아니고 사원 모집하는 것도 아니고 이 거룩한 일에 맞지 않는 그냥 어차피 산당 자체도 물론 우상이니까 사실은 너나 가치도 없지만은 그러니까 여로보암은 어때요? 자기 마음대로 통치권을 휘두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워서 북쪽 이스라엘을 다스리라, 내가 통치해라, 10지파를 하나님께서 맡겼으면 다윗과 같이 참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 말씀 계명, 참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통치했으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 여로보암의 이 집을 세세무궁토록 아주 복되게 하시고 그 집을 축복하시고 흥왕케 하시고 그 집을 붙잡았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이 여로보암이 자기 악한 길, 자기 종교를 만든 거예요. 사실 오늘 우리 시대도 보면은 기독교라고 해도 자기 기독교가 많아요. 자기 기독교. 이게 기독교야. 내가 생각하는 건 이거야. 그래서 신사도라든가, 특히 오순절 은사주의라든가, 또 영성주의 기독교라든가, 또 에큐메니칼, 교회 연합운동하는 그런 WCC 기독교라든가, 또 종교다원주의적인 기독교라든가, 이게 다 자기만의 오늘 자기 악한 길이에요. 자기 악한 길. 이게 명확하게 자기 악한 길이에요. 오늘 교회라고 하는 게 그래요. 이것뿐이 아닙니다. 많은 사실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 말씀 기준, 교리적 기준이 없이 자기 느낌, 난 이렇게 느껴. 자기 체험. 나 이런 걸 체험했어. 나 하나님 만났어. 나 하나님 음성 들었어. 나 하나님을 환상 중에 봤어. 나 천국을 봤어. 지옥을 갔다 왔어. 이게 자기 악한 길이에요. 또 하나님 말씀의 뜻대로 온전하게 순종하려고 하지 않고 완전하지 못해도 우리가 어떻게 완전합니까? 그냥 단순히 하나님을 자기 감상의 위로해주고 사랑해주고 특히 연예인 크리스찬들 대부분 다 그래요. 그러면서 보면 술 광고 나오고 좋지 못한 영화에 막 출연하고 그러면서 간증 나와서 하나님이 나 이렇게 했어요. 이거 다 자기만의 종교예요. 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기도하지 않으면서 나는 예배 잘 참석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예배 백날 참석하면 뭐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미 애초부터 없는데 또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서 난 하나님을 사랑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사람이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안 드리는 건 그건 또 뭡니까? 이게 다 자기만의 길이에요. 자기가 만든 종교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자기가 만든 종교예요. 자기가 만든. 이런 식으로 기독교가 가니까 어때요? 기독교라고 하는 게 그냥 교회마다 달라요. 교단마다 다르고 심지어 국가마다 다르고 개인마다 달라요. 그러면은 세상에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게 도대체 기독교야? 어떤 게 기독교야 도대체? 이 사람은 방언이 있다고 그러고 저 사람 방언이 없다고 그러고 이 사람은 WCC가 잘하는 일이라고 이 사람은 WCC는 영적 음행, 바알 숭배라고 그러고 자 봐요. 그게 다 여로보암의 죄. 여로보암의 자기 악한 길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만의 기독교, 자기만의 종교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이런 자기만의 신앙을 이게 참된 신앙이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건 대단히 옳지 못한 거예요.
여로보암은 벌써 이미 출발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에게 맞춘, 하나님의 말씀에 맞춘, 하나님의 계명에 맞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계시하신 또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거기에 맞춰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사랑하고 북이스라엘을 통치를 했어야 되는데 애초부터 출발이 잘못된 거예요. 자기 길로 간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길로 간 거예요. 솔로몬의 그 말년의 모습 그대로 여로보암은 했대요. 아예 처음부터 작정하고 그 길로 간 거예요. 그렇게 해야 자기가 이스라엘을 든든하게 다스릴 수 있고 그렇게 해야 이스라엘이 흩어지지 않을 거란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게 바로 뭡니까? 인간적인 생각이고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그 일로 인해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이 일이 여로보암의 집에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여로보암이 자기만의 그 종교, 자기만의 신앙으로 하나님 정해놓은 그 말씀, 그 기준을 벗어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그 집에 그게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됐다. 그러니까 그 집이 망했다. 저주받았다. 바로 이거예요. 우리는 이 여로보암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인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결국은 북이스라엘은 어때요? 두고 이 여로보암의 죄가 계속 저질러져.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서는 왕다운 왕이 나오질 않아요. 그나마 남유다는 그래도 그래도 몇 명 나오는데 북이스라엘은 도대체가 왕다운 왕이 나오질 않아요. 계속해서 여로보암의 그 자기만의 길로 가는 그런 왕들이 북이스라엘을 통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망해도 먼저 망했잖아요. 우리 성도들은 자기만의 종교는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항상 말씀의 기준, 그 다음에 교리적 기준을 그래서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자기만의 종교와 믿음, 신앙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는 거예요. 마치 기차가 그 철로 위를 가야죠. 배는 그 뱃길이 있어요. 배가 그냥 아무데나 뭐 이렇게 움직이면서 가는 게 아니라 뱃길, 항해길이 있어요. 비행기는 비행기 길이 있습니다. 차는 차길이 있고 다 봐요. 그 길을 따라가야 돼요. 그 길대로 가지 않고 난 이쪽 길이 좋은 것 같아. 내 느낌은 내 분위기상 내 감정에는 내 감성에는 난 이 길이 좋은 것 같아. 그렇다고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비행기나 배나 자동차나 그런 식으로 갔다가는 멀잖아. 부딪혀서 충돌해서 사고 나고 죽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기독교 신앙도 마찬가지. 기독교 신앙도 지금 보면은 천차만별이에요. 이게 기독교 신앙이다. 저게 기독교 신앙이다. 그래서 많은 사실 교회나 그리스도인들이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닌 거짓 복음,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것이 하나님이다.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다 누구나 자기 좋은 거, 자기 느낌에 기분 좋은 거, 자기 귀에 듣기 좋은 거, 자기 생각에 그저 난 이게 좋아. 난 다른 거 듣기 싫어. 누구나 다 그럴 자유는 있어요. 그러나 그 자유의 결과는 자기가 책임을 져야 돼요. 여로보암은 자기가 책임져야 돼요. 여로보암은 뭐 어땠어요? 하나님께서 그 집을 어때요? 멸망. 그 집이 아주 폭삭 망한 거. 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자기 길로 가니까, 자기 죄악의 길로 가니까 하나님께서 그 집을 아예 그냥 무너뜨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여로보암에게 사실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나님의 사람, 그 선지자를 보내서 거기서 그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경고를 했어요. 13장 1절을 보면. 근데 이 하나님의 사람의 경고, 이 선지자의 경고를 어때요? 여로보암은 듣질 않았어요. 오히려 이 선지자를 잡아가지고 죽이려고 하니까 4절에 보니까 그 여로보암 왕이 손이 어때요? 말랐어요.
손이 말라서 안으로 굽힐 수가 없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종을 건드리니까 하나님께서 어때요? 그 왕을 치신 거예요. 치신 거예요. 그 왕을 친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을 건드리면 안 되는데 이 왕은 자기가 기분 나쁘다고 저놈이 저게 나의 그 치부를 드러내네. 저놈이 나의 그 죄를 경고하네. 하나님의 사람이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이래. 하나님의 사람이 경고하고 무엇을 말하고 권면하고 무엇을 가르치면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무엇을 놓고 기도하고 가르치고 경고하면 이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것이구나. 그래서 거기에 어떤 영적인 능력, 영적인 교훈, 영적인 하나님의 역사 그걸 기대하고 바라봐야 되는데 여러분은 어때요? 그 하나님의 사람이 말한 게 기분 나쁘니까 어때요? 그냥 저걸 잡아라. 그를 잡아라. 손을 뻗어 여로보암이 제단에 손을 뻗어 그를 잡아라 하고 말하니 왕이 그를 향해 뻗은 손이 말라 안으로 굽힐 수 없게 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주의 종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니까 잡아서 그 입을 막으려고 하니까 주의 종을 잡아서 그를 무너뜨리려고 하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여로보암 왕의 손을 말라 비틀어줬다. 학자들 말로는 문둥병이 걸렸다. 그런 이 문둥병이 걸린 증상이 지금 이런 거거든. 그러니까 손을 못 쓰는 거예요. 손을 못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으로서 얼마나 이게 당황스럽게 손을 못 쓰는. 하여튼 신약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증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런 주의 종들을 건들면 안 돼요. 내 기분 나빠. 내 마음에 안 들어. 거짓 종이 할 수 없죠. 그러나 여기 하나님의 사람 여로보암의 죄를 바르게 지적해요. 바르게. 근데 그걸 자기 기분 나쁘다고 그 입을 틀어막으려고 없애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치신 거예요. 여로보암은 6절에 보니까 부디 여호와 당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을 안으로 다시 굽힐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오 하고 부탁하니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회복되어 이전처럼 되었다. 그래요. 그래도 여로보암은 약간의 믿음이 있어요. 그래도 여로보암은 약간의 믿음이 있어서 이거 내가 잘못했구나. 이거 내가 잘못했구나.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좀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내가 아무래도 잘못한 것 같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좀 은혜를 다시 회복해서 내 손을 좀 낫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람은 기도해서 어때요? 왕의 손이 다시 회복되어 이전처럼 되었다. 맞아요. 다시 회복되어 이전처럼 돼. 그러니까 이 땅에서 매인 건 하늘에서 풀어야 되는 거예요. 하늘에서 풀지 않으면 안 돼. 많은 성도들이 무언가 매여 있는 게 있으면은 하나님 앞에 특히 목회자나 사역자들 앞에 나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기도의 요청을 하고 안수 기도를 받던 그러면 반드시 그 문제가 사실 해결이 됩니다. 해결이 돼요. 그러니까 모든 이 땅의 문제는 하늘에서 결정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결정하는 겁니다. 그 원리, 이건 정말 중요한 원리예요. 근데 지금의 시대는 또 이런 것도 안 가르쳐요. 이게 성경의 영적인 원리인데 안 가르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구속을, 인간의 구원을, 죄 가운데 멸망하고 저주받고 사망과 지옥 형벌을 가는 인간을 건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것도 하늘에서 직접 이 땅에 우리 인간의 모습을 말씀 대신 그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어때요? 우리 영혼을 구원하고 사람들을 죄인들을 건지세요. 보시면 하늘에서 인간의 죄 문제를 풀어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사람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어느 누구든지 죄 가운데 다 멸망하는 거예요. 세상 모든 종교들은 다 거짓이, 불교도 거짓이요, 유교도 거짓이요, 이슬람도 거짓이요, 힌두교도 거짓이요,
온갖 세상의 사이비 이단들 다 거짓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하늘에서 보내신 그분이 아니기 때문에 다 거짓인 거예요. 특히 이단에 빠진 분들 정신 차려요. 예? 어디 근본도 없는 이단에 빠져가지고 뭐 문선명이, 뭐 이만희, 뭐 안상홍이, 뭐 하나님의 어머니, 뭐 제7 안식교, 여호와의 증인, 멀멍교, 신사도, 무슨 영성주의, 그런 허망한 이단에 빠졌다가는 다 멸망당하는 거예요. 왜? 그것은 땅에서 올라간 거예요.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만이 하늘에서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인간의 구원의 문제, 멸망의 문제,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하늘에서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예. 여로보암은 비록 어리석게 미련하게 주의 종을 잡아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치시니까 그래도 즉시 깨닫고, 아, 이게 아니구나. 야, 이거 안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의 종에게 가서, 저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서 기도를 받아야 되겠구나. 그래야 내가 이게 낫겠구나. 여로보암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주 지혜로운 거예요. 생각을 잘한 거예요. 회개한 거예요. 돌이킨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여로보암의 그런 기도에 요청한 것을, 그 중심을 아시고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할 때 어때요? 하나님께서 그의 여로보암 손을 다시 낫게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땅에 메인 어떠한 것이든지 하늘에서 풀어야 돼요. 그러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네. 특별히 여러분들이 어떠한 어려움이나 문제가 있으면 목회자에게 와서 꼭 기도 요청을 하세요. 그럼 반드시 그게 풀어지게 돼 있어요. 틀림없습니다. 자, 여로보암은 자기가 지금 크게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잘못하는 것을 깨닫고 기도 요청을 했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여로보암은 바뀌지 않았어요. 이게 문제.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손이 문둥병에 걸렸으니까 그거 치유하려고, 그 치료를 이렇게 좀 해보려고, 그거 좀 고쳐보려고, 하나님의 그 선한 가운데 뭔가 좀 해보려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사람을 보낸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어때요? 회개가 없는 거예요.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여로보암의 집에 죄가 되어 그 집이 땅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로보암이 더 좀 지혜롭고 현명했다라면, 더 하나님의 뜻을 좀 알았다라면, 아하, 내가 이렇게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내가 잘못하는 것을 꾸중하고 경고하시는구나. 야, 이걸 내가 들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렇게 돌이켰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그렇게 돌이키진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사람을 보낸 그 목적은, 그 이유는 왕이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람은 그런 여로보암과 함께 할 수도 없고, 또 하나님께서는 너는 음식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내가 갔던 길로 되돌아오지도 마라. 잠시도 거기 지체하지 말고 빨리 와라.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말에 순종했어요. 그런데 이 베델의 한 늙은 선지자, 이 거짓 선지자예요. 거짓 목사예요. 거짓 목사. 이 늙은 선지자가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 하나님의 사람이 여로보암 왕가의 그 일을 그 아들들에게 듣고, 이 늙은 거짓 선지자가, 이 악한 선지자가 그 하나님의 사람을 찾았어요. 그래가지고 나와 함께 먹고 마시고.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빨리 돌아가야 됩니다. 근데 이 거짓 선지자가 어때요? 자기도 선지자다. 나도 선지자인데, 하나님께서, 당신을 다시 이렇게, 하나님의 천사가 여호와를 통해서 당신을 우리 집으로 데려와서 음식도 먹이고,
물도 먹이고 그렇게 하라고 했다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거짓말. 이 거짓 선지자가 거짓말하는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 이 하나님의 사람이 그 말에 그만 속아가지고 어때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받아서 24절에 하나님의 사람이 길을 가고 있는데 사자가 나타나 그를 죽이니 그의 시체는 길에 벌어졌고 나귀는 그의 옆에 서 있었으며 사자도 그 시체 옆에 서 있었다. 26절에 보면 그 사람을 길에서 데리고 간 그 선지자가 듣고 말하 이 거짓 선지자가 그는 여호와의 말씀을 거역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21절에 그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에 외쳐 말하였다. 여기서 그는 이 거짓 선지자예요.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거역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내게 명한 명령을 지키지 않고 되돌아와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음식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마라 하신 그곳에서 음식은 먹고 물도 마셨으니 내 시체가 내 조상들의 무덤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이 하나님의 사람이 처음에 여로보암에게 가서 잘 하나님의 그 계시, 경고의 메시지를 잘 전했어요. 빨리 그리고 이제 그냥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아무것도 거기서 머물지 말고 먹지도 물도 마시고 빨리 와라 했으면 와야 되는데 그만 이 거짓 선지자에게 속아가지고 자기의 사명을 다 감당 못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때요? 그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걸 통해서 그만 길에서 사자에게 찢겼습니다. 참 하나님이 굉장히 두려운 분이죠. 하나님이 이런 분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뜻에 맞지 않는 그걸 하나님이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 길은 안 가는 게 좋아요. 자꾸 마음에 이번 한 번만 아니면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뭔가 자꾸 마음에 갈등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면 이건 결국은 안 좋다. 결국은 내게 안 좋다. 하나님이 한 번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이 번복하지 않아요. 이 하나님의 사람이 늙은 거짓 선지자에게 그만 속아가지고 자기도 선지자다.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게 진짜 맞다면 먼저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그렇게 하라고 했을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말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이 거짓 선지자의 말에 이 거짓 목사들이나 거짓 사역자들은 달콤한 말을 해요. 듣기 좋은 말. 맨날 듣기 좋은 말만 맨날 듣기 좋은 말. 어떤 죄를 책망하거나 지적하지도 않고 단호하게 그 죄에 대해서 어떤 해결책도 제시하지 않고 그냥 좋은 말. 아무 일 없어. 별일 괜찮아. 이제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만 기분 좋은 말 맨날 그저 감싸주고 거짓 목사들의 아주 전형적인 특징이에요. 이 거짓 늙은이 선지자가는 그 여로보암의 죄를 꾸짖고 책망해야 될 그 본분 그걸 잊어버리고 그걸 하지 않고 그런 죄를 묵인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다니까 속에서 시기 질투가 나가지고 지금 이런 짓을 저지른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모든 면에서 항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잘 알아야 돼요. 우리 예수님처럼 항상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우리 예수님처럼 늘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고 늘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복종하고 순종하고 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하나님을 항상 우러러보면서 아버지 하나님을 섬긴 그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 성도들이 그대로 본받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이 늙은 선지자는 이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의 사명을 다 감당 못했습니다. 감당을 못하고 그만 이렇게 허망하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길에서 사야자에게 찢겨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온전한 순종을 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뭡니까?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 말씀, 이 세상에 전파하고 증거했죠.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사도들에게, 헤로다에게, 빌라도에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증거했어요. 예수님은 다른데, 그 외 다른데 곁길로 새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십자가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셔서 그 사명을 잘 마무리하고 끝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지 못했어요. 우리는 항상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뜻을 잘 헤아리고 주님을 잘 섬겨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우러러 보는 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항상 그게 첫 번째가 돼야 돼요. 그게 첫 걸음이 돼야 돼요. 그게 첫 번째 목표가 돼야 되고 기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나와요. 이 열왕기상 13장에 보면은 이 하나님의 사람도 자기의 사명에 참 온전히 완수하지 못했고, 이 베델에 있는 늙은 거짓 선지자는 역시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자예요. 또 여로보암은 역시 마찬가지로 어때요? 자기 악한 길에서 그만 돌이키지 않고 그만 계속 자기 신앙, 자기 종교를 만들다가 어때요? 그 집이 땅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된 거예요. 열왕기상 13장에서는 모두가 결국은 다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한 그런 사람이 지금 나온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도록 늘 힘써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봐요. 그래서 항상 주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또 내 인생 자체를 하나님을 우선으로 하는 삶을 살 때 그게 하나님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열왕기상 13장에는 여로보암도 베델에 늙은 거짓 선지자도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사람도 그 기준에는 미치지 못한 거예요.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렇습니다. 인생은 그 인생은 어디에 기준을 맞추는가가 참 중요해요. 많은 사람들이 각자 다 오늘도 자기 길을 가요. 열심히 갑니다.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심지어 밤에 잠도 자지 못하고 열심히 뭔가 자기 인생을 살아요. 자기 길을 갑니다. 그러나 그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그 기준이 어디에 있냐? 어디에 있나요? 그게 자기에게 있습니까? 국가와 사회에 있습니까? 자기 회사에 있습니까? 자기 직장에 있습니까? 자기 가정에 있습니까? 그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기준을 하나님에게 맞추기를 원해요. 너의 인생의 기준을 나에게 맞춰라. 하나님에게 맞추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주인으로 섬겨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오도록 그분은 중보자가 되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의 핵심이 뭐예요?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께로 오라. 하나님께로 와서 너의 인생과 삶을 하늘에 맞추고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고 영생의 소망을 두고 이제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말고 저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라. 하늘 보좌 계신 하나님 그분을 우러러 봐라. 이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복음의 사실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그것은 결국 한 인간을 죄와 사망 가운데서 건져내요. 그를 하나님에게로, 천국으로, 영생으로, 거기로 이제는 돌이키고 거기로 맞춰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기준에 맞추지 못하고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기준에 맞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이 땅에서 잠깐 성공을 해요. 반짝여요. 화려합니다. 많은 친구들이 있고 돈도 있고 재산도 있고 능력도 있고 지식도 있고 재능도 있고
또 열심도 있고 뭔가 자기 마음대로 한번 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의 끝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여로보암처럼 됩니다. 여로보암의 집에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집들, 가정들, 이 땅에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 믿지 않아요. 하나님이 없어요. 아예 그들에게 예배가 없어요. 말씀이 없어요. 기도가 없습니다. 그들에겐 기독교 자체의 신앙이 아예 없어요. 그들이 어때요? 그들이 어떻게 삽니까? 물론 일반적인 인간의 삶을 살아요. 모여서 가족끼리 같이 밥 먹고 잔치하고 여행도 가고 일도 하고 재밌는 일도 있고,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이 없어요. 그 집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어때요?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었다. 예외가 없습니다. 잘 사는 집이든 못 사는 집이든 좋은 곳에 사는 집이든 안 좋은 곳에 사는 집이든 그거 개의치 않아요. 어쨌든 하나님이 없는 집, 구원이 없는 집,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는 집,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없는 집은 다 끊어져 멸망하게 되는 게 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수많은 인생들이 이걸 모르고 지금도 그냥 자기 좋은 대로, 자기 계획대로, 자기 뜻대로 지금도 열심히 살죠. 그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제발 우리 온 성도들도 여러분의 집이 여로보암 같이 집이 되면 안 되겠죠.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로보암 같은 집을 가져서는 또 안 되겠죠. 그러려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세요.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세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의지하고 그분을 거기에 주님에게, 우리 주 예수님에게 기준을 맞추시면은 열왕기상 13장 같은 이런 일은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좀 곰곰이 잘 새겨서 나와 내 집이, 내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인가?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원한 영생의 복을 얻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복된 그런 내 인생이 될 것인가? 한번 깊이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거룩한 계시의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고 또 믿게 하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섬기며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와 주의 거룩한 신성한 일에 권위에 복종하는 온전한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